주위에 계신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권면하십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날씨가 계속 이렇게 좀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건강 잘 챙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기점으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 바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중요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응답을 받고 살고 계실까?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아직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바로 사람의 말을 들으신 이유가 세 가지로 이제 결정이 되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였더니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적들을 향해서 돌진을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올라가서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한 그 전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했다라는 거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이런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세 가지였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한번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하루 이틀 조금 30분씩 사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밤이 새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섰는 그 자리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여호수아였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에서 다섯 왕들이 완전히 패전하게 되죠. 다섯 왕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여러분 10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4개 지역의 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명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헤브론과 야르뭇과 그리고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4개 지역의 왕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맺은 기브온 지역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자, 이런 무찌르자, 이런 표현을 담았습니다. 그런 그 다섯 왕들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진영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누가 승리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6절로 오늘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은 40절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를 제가 시작으로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40절에 처음에 4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앞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이와 같이,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지와 네겝, 평지, 경사지 모든 땅과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40절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했다. 그리고 그 진멸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으니까 이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이처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지를 한번 볼 텐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4개 지역의 왕들을 불러서 전쟁을 함께 치르는 그런 와중의 결과는, 그렇게 전쟁이 마무리될 무렵에 아주 독특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현상이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도니세덱이라는 이 왕과 4개 지역의 왕들이요, 5왕이 뭐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그 5왕들이 무엇을 했다 그럽니까? 도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금 막 불티나듯이 지금 스파크가 터지고 있는데, 이 5왕들, 각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가 여기서 웃어버렸습니다.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군사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지금 적군이 되어서 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줬습니다. 여호수아여, 저 5왕들이 어느 굴에 숨었습니다. 그게 막게다 굴인데 어찌할까요? 물으니까 여호수아가 참 기가 막혀서 이 5왕들이 못 나오도록 큰 돌로 막아버려라. 막아버렸습니다.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5민족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후군을 쳐서 완전히 멸절시키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선포했더니만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그 5왕들의 민족을 후군 뒤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모조리 멸절시키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승리죠. 어느 정도로 승리했는지를 여러분 20절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승리했는지 그 내용을 볼 텐데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승리했습니다. 보니까요, 엄청난 승리를 한 거예요. 살육을 시켰는데 거의 멸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몇 사람이 견고한 성들로 도망쳤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더 이상은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욕하거나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 그야말로 대승을 이루었죠. 여러분, 거의 멸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참 저는 계속 귀에 아른거렸습니다. 눈에도 보이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이 계속 귀에서 쟁쟁거리는데, 거의 멸하였다. 여러분, 거의 멸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남은 자가 있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대승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승리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을 욕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보니까 완전히 100% 멸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로 멸했다 그랬습니까? 거의 멸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의 멸했다라는 것은 100% 멸절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90%, 95%, 99%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절시키라 명령하셨는데, 보니까 거의 멸하였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대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는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여호수아가 그 다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22절부터 제가 하는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막게다 굴 안에 있는 5왕들을 끄집어냅니다. 군사들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난 뒤에 이긴 줄 알았지만 사실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군사도 남아있었지만
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5 왕들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5 왕들의 목을 밟게 했습니다. 참 여기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5 왕들이 굴에 끄집어 나와서 있는데 지휘관들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왕들의 목을 지금 밟고 있으니까 막 벌벌 떨리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나무에 매달았고 저녁까지 두었다가 그들이 숨었던 막게다 굴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이제 이 5 왕들을 무찌르고 난 뒤에, 죽이고 난 뒤에 순종하는 말씀의 완벽한 100%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28절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 본문 39절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네, 거기까지요. 막게다가 무엇이었습니까? 5 왕들이 숨었던 곳, 그 숨었던 왕들을 다시 죽여가지고 쳐 죽여서 넣었던 곳, 그 막게다 지역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5 왕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지역 5개를 그대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그리고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34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서 올라가서 싸워. 마지막 3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앞서 제가 지명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개의 지명이요, 지금 5 왕들, 죽은 왕들의 민족이 그 마을입니다. 이 마을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멸하였는데 남은 자가 그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이것은 말씀을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지역을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지쳐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이 5개 지역을 하나씩 취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거의 멸하였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우리 기도 제목을 세웠는데 그 기도 제목이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간절하게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의 된 것처럼 보였을 때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의 이루어졌을 무렵에 그때가 가장 시험이 들기 쉬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묵묵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우리 신앙의 정신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2번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요, 혼자서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읽었는데요, 그 안에 공통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빨리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용장 아닙니까? 아주 뛰어난 군사 아닙니까? 혼자서 무찔러도 되고, 그 다음에 군사 몇 명만 데리고 가서 용병을 데리고 가도 될 텐데, 그 작은 지역들을 점령해 나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온 이스라엘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요, 제가 아마 여호수아였으면 이 정도쯤 되면
내가 목회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목회할 때, 내가 군사와 그 싸움을 할 때 제가 이런 정책을 냈습니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자, 기도하는 자,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감당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 한 사람으로 바뀌는 교회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와 더불어서 온 성도가 함께하여 더불어 일할 때에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통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합심해서 하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데,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해가는 과정,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은 온 이스라엘, 바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시작은요, 언제나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일어나는 시작도 그렇지만 만들어져가는 과정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도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가정이 시작된 것, 교회가 시작된 것은 말씀이요, 과정이,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도 말씀이요, 지향하는 목표도 말씀이요.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될 텐데, 동부제일교회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하여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근거하여 온 성도가 함께 대화하고 온 성도가 함께 먹고 마시며 온 성도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합력할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몇 번씩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 공동체를 앞으로 좀 열어가고 싶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제가 이렇게 계속 비추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개의 소그룹 공동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게 뭐냐면 친교를 위해서 살아나고, 그리고 어떤 동아리를 위해서 살아나고, 이렇게 가면요 오래 못 갑니다. 튼튼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와 대그룹 공동체는요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뿌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공동체, 성경적인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될 텐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임이 아니면 그렇게 많이 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단기적으로는 친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일을 해도 행복하고 봉사를 해도 행복하고요, 뭘 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일을 해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 준비하고 올라올 때는요,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그냥 막 쓰러져 죽을 것 같은, 하나님 치시지 않을까, 뭐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원리, 첫 번째는요, 거의 다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성취할 때까지 움직여 나가는 그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 자손, 그들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바로 이 두 가지가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 40절 말씀 한번 제가 앞부분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언제요? 거의 멸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멸절시킬 때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붙드는 것. 두 번째는 그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싸웠다는 것, 함께 했다는 것. 말씀 공동체로 함께 했을 때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더라.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결론의 말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42절 말씀으로 잠시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42절 앞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싸우셨다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더 큰 은혜로 좀 다가왔는데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싸워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다라는 그 말은 절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얼마나 전장에서 피를 많이 봤습니까?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힘썼습니다. 몸이 망가질 정도로 고통을 겪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붙들고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 들어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노라.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내가 그 중심에 들어가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그겁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으면 제가 무엇을 할까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속에 탁 들어가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써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몸도 아프고요, 안 나던 코피도 터지고요,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많이 아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장에 들어가서 힘써 싸우는데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면서 싸웠는데 저와 여호수아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데 저는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냐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착각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몸이 아프죠.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에 쩔어 있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피곤에 지쳐 있고, 이런 표현들이 저에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문제 속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야 되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멍하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리고 음성을 듣고 움직여지면 그 문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의 모든 문제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물어보는 자가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셨으므로, 우리 동부제일교회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부제일교회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오늘 밤에 들어가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실 때, 내 자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번 하고 잠을 한번 청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충분히 계획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 말씀이요, 바로 이어서 나와요. 42절 후반부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은요, 단번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래, 너 오늘 이런 것 좀 해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막상 가보니까 몸이 지치고 마음이 불편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음 달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기도 제목을 목사에게 탁 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물어보면 하나님, 목사님 그거 올해는 참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싸우러 나갔을 때는요, 말씀 붙들고 가는 자는요, 기도하는 자는요, 단번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주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시험 당일 다가오면 아침에 보면 되지. 그러다 시험 성적 잘 나오면 아싸 이렇게 될 것이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참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은요, 옆도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단번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시간이라면 시간을 드리시고요, 그것이 내 몸이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단번에 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여러 차례 나눠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의 때와 나의 방법에 맞추면요, 그 말씀 성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두 눈에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호수아는 고생 끝에 몇 명의 군사들과 살아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도 감동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몇 군사들과 함께 돌아왔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돌아왔더라.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와 함께 돌아왔더라. 여호수아가 임직받은 장로들과 함께 돌아왔더라. 여호수아가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와 함께 돌아왔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까지 몸부림치고 단번에 나아갔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냐?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온 이스라엘 자손 더불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온이라고 하는 회복하는 길은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으로 그룹이 형성해 갈 때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동부제일교회 성도들, 온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이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온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묵상을 하고 오늘은요 좀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저도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5 왕들의 민족을 거의 멸하였지만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 기도 제목이 완전히 성취된 줄 알았지만, 거의 된 줄 알았지만 아직 남아있다는 것,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내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들어가자는 겁니다. 몇 군사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그 전장에 들어갔다는 거, 모든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는 거. 여러분, 우리 여기 동부제일교회 공동체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권면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 함께 해야 될 텐데, 언제요? 우리가 결정적인 일을 감당할 때는 그들을 강제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가는 것이 중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봉사를 권면하고 할 때, 저도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는 순간 받는 사람은요, 받기는 받아요. 근데 마음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권위가 아니라 더불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더불어 이것이 살아난다면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온 동부제일교회 각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350장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